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꼭 말씀을 향한 고백부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었고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래전부터 이분의 시나 산문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따뜻한 글을 쓰시는 분인데 무엇보다 이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신앙적인 글을 많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목사인 제가 읽어보아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깊이 있는 통찰 같은 것들이 글 속에 담겨 있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주간 중에 시간이 있어서 이분의 글을 읽다가 오늘 준비하는 설교 말씀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항의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항의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요단 강가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요단강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나아가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매우 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아주 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그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내가 재보아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의 무게를 재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기에 크건 작건 간에 아주 작은 십자가라도 예외 없이 모든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어깨에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준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화의 내용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외견상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 혹은 고통의 무게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무슨 얘기를 거기다 기록해 놓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고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가슴으로 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견디기가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십자가를 등에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지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보다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지만 가슴으로 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내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안고 가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가슴에 이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말고 소중한 존재를 생각하고 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깨닫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어왔던, 항상 우리가 생각해왔던 틀들을 넘어서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좀 더 깊게 그리고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가 기록한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저편에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일반적인 상식들의 틀을 넘어서서 좀 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두 가지 지점,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받은 은혜가 없어서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와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똑같은 사도였던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이 어떤 기준으로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만약에 쉽게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권사님 두 분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겼어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느 날 두 분이 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한 분은 사셨어요. 근데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또 한 분은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권사님을 살려주시고 이 권사님을 데려가셨습니까? 이런 생각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꼭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모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요. 자식들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떤 성도들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또 몸도 아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저 성도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분인데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대답,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하여 베드로는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야고보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풀어진 은혜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야고보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둘이 받은 은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왜 야고보는 살고 왜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었느냐,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해석과 시도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개똥밭을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나 죽으나 이생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생과 영생을 통해서 똑같은 은혜를 야고보에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각자 주신 상급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적어도 제자들 가운데 평신도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먼저 순교를 했지만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했거든요. 성경에 처음 열매, 처음 것은 상당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제자가 있다라면 그 제자가 누구냐? 그 야고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를 살리고 야고보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은혜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섰고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제가 히브리서를 말씀을 읽다가 깊은 은혜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오시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33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 다니엘 얘기겠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길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이거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했던 초대교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반드시 믿음의 증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받는 사람들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고 고난도 똑같이 믿음의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딘 사람은 다 승리하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과 36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날에 맞았다. 이게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꼭 이길만이 응답이고 이것만이 축복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잘 될 것이다 생각하지도 마시고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해도 영원히 안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과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 생각을 넘어서선 하나님의 진리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따른다. 우리는 기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4명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간수는 수갑으로 자기의 손과 베드로의 오른손을 묶고, 왼쪽에 있는 간수는 수갑으로 자기의 왼손과 베드로의 왼손을 묶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파수를 보고 있는데 이게 한 조입니다. 이 4사람이 한 조고, 이런 조가 4조가 있어서 6시간씩 돌아가면서 24시간 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면 목이 달아납니다. 야고보처럼, 얼마 전에 야고보처럼 목베임을 당해 죽임당하는 상황인데 잤대요, 베드로가. 잠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식 수능시험 보내는 전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콜콜 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쓴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라.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염려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내일 형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목이 잘리더라도 오늘 밤 불면하지 마시고 주무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어떻게 됐어요?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왼쪽 오른쪽 묶여있던 쇠사슬이, 간수의 팔이 묶여있는 쇠사슬이 벗겨진 거예요. 10절의 말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믿어질까요, 여러분?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다 풀어주고 말이죠. 그 첩첩이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 그 옥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참 믿어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 세계는, 물질 세계는 그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상식을 넘어서고 이성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얘기들이 선뜻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저는 잘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과학도 발전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4차원의 세계예요. 공간 3차원과 시간 1차원도 4차원 세계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4차원의 세계 너머에 5차원, 6차원, 7차원까지의 세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적 세계에서 천사도 있고 악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살려주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순간을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넘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넘긴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갔더니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밤에 풀려났거든요. 그 밤새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문을 딱 두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오늘 성경에 본 뜻밖의 상황이 연출이 되죠.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라고 여종 하나가 가서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너 지금 뭐 헛것을 본 거다. 여러분, 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신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했지만 이 밤에 이렇게 풀려날 줄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는 했어요. 아까 성경에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작 응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도는 했지만 풀려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믿음이 적었을 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어깨가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2주 지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다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요? 그거 참 신기하네. 진짜 다 나왔어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믿음이 적었을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확신 없는 기대가 부족한 기도를 예루살렘 교회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셨잖아요. 믿지도 않고 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우리는 오해를 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하지 않았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말이에요. 구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구했는데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잘못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기도를 응답을 잘해주시고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은 응답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간절한 기도도 부족했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에 놀라운 은혜로 기적적으로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졸면서 기도해요. 졸면서 기도하다 말다 깨면 내가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나 그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 너무 졸려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래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야 응답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권태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52주 예배 시간에 오셔서 꼭 찬양대 찬양 끝나면 주무시기 시작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축도하기 전에 일어나라고 제가 할 때 그때 일어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있다고 쳐보였어요, 여러분. 주무시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52주 내내 조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겨워서라도 한 번은 깹니다. 예? 아니 52주 내내 주무시는 분은 없어요. 중간에 한 번 딱 깨면 그때 그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탁 선포하면은요, 그때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그 순회전도단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교에 대해서 막 집회하고 하면 교인들의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뭐 선교에 열심을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집회에 오면 벌써 마음으로 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만 하면 하고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혜 받고 뭐 할렐루야 이런 교인이 없대. 근데 오다 보면 어리버리하게 그날 처음 온 사람이 하나 어리버리하게 아무 생각 없는 청년 하나가 있으면 그 청년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그분 손들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오래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런 분이더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많은 기도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 생활의 결론을 내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보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연약한 기도만 드리라는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확신 없이 기대 없이 응답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보시죠. 그러면은 저는 옥문이 열린 게 아니라 옥문이 완전히 부서지고 말이죠. 베드로가 구름 타고 그냥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이 부족해도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와 우리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분들은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 확신 없는 믿음, 그리고 짧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또한 드려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넓히고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계절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으며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이 계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